친애하는 이화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 창립 135주년 감사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 만물이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절기입니다. 창립 135주년을 맞이하는 모교 이화를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문득 이 땅 여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한 여인의 마음에 소원을 주심으로 이화를 시작하신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모교 이화가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품으시고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손길에 새삼 감사가 넘칩니다. 이 시간 모교 이화를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함으로 예배하오니 말씀 선포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간증의 순서가 주님의 만져주시는 감동으로 이어지고 엮어져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울러 여상히 모교 이화 위에 은총의 빛 환히 비추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쫓아 지속적으로 나누어 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기다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날마다 새로이 빚어 좋은 것으로 내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이화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학과 88년 졸업생 안선희입니다. 지금 저는 기독교학과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있고 학교의 교목실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화동창을 생각하셔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몇 주 전 이화의 큰 선생님들이 잠들어 계신 이화 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수목원은 이화의 큰 선생님들이 잠들어 계신 곳인데요. 이화의 뿌리와 얼, 정체성이 서려 있는 이화의 순례지입니다. 우리는 선인들의 죽음 앞에서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목원에 잠들어 계신 이화의 큰 선생님들 앞에 서면
우리는 인생의 덧없음과 무상함보다는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이화에 참 많은 것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생님들은 우리 후학들의 가슴에 이화 정신을 또렷이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화 정신은 스크랜튼 선생님에 의해 심겨지고 이화의 첫 선생님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실천된 정신인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정신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화 정신은 선대 선생님들을 통해 교육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이화 동창들의 삶을 통해 곳곳에서 실현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화 동창들은 어느 곳에서든 빼어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어둡고 눅눅한 그런 곳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다시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한 등불을 매달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열왕기상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여기서 한 등불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둠을 밝히는 희망적인 자손을 상징합니다. 기울어가는 국군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 본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아사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주 올바르게 살았던 다윗을 대견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올바르게 살았던 다윗을 대견하게 여기시면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신실한 아사 왕이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이 죽은 지 이미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은혜로운 영향력은 끊어지지 않고 그의 후손 아사에게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다윗을 생각해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마음을 먹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사같이 신실한 왕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어두워가는 나라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다윗의 은혜로운 영향력이 후손들에게 그리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자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웃을 살뜰히 보살피고 이웃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닌 바로 이런 신앙적인 신실함과 자비로움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자손들에게 은혜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데다가 자비롭기까지 한 다윗을 생각하셔서 국군이 기울어가는 어두운 시대에 아사 같은 신실하고 능력 있는 왕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에 근거해 보면 신앙인은 죽어서 은혜로운 영향력을 남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실한 선조들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신실한 선조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그 선조가 죽은 뒤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조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수목원에 묻힌 이화의 큰 선생님들의 선한 영향력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화의 큰 선생님들을 대견하게 여기시어 이화의 등불을 매달아 주셨습니다.
그 등불이 바로 신실한 이화의 동창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신실한 이화의 동창들을 대견하게 여기셔서 이화동산에 또 새로운 등불을 매달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등불을 통해 이화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배 동창들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선배 동창들처럼 이화의 정신을 실천하는 신실한 이화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대견하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먼 미래에도 새로운 등불을 매달아 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를 영원히 지속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화 창립 135주년을 감사하는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화는 과거 이 땅에 버려진 여성들을 위해 스크랜튼 선생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신실한 이화의 큰 선생님들을 통해 사랑과 헌신으로 지켜온 학교입니다. 정직하며 이웃을 섬기고 여러 가지 차별에 반대하는 이화의 선배 동창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스크랜튼 선생님과 이화의 큰 선생님들, 그리고 이화의 선배 동창들의 은혜로운 영향력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의 헌신전 노력을 대견하게 여기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우리도 스크랜튼 선생님과 이화의 큰 선생님들, 그리고 이화의 선배 동창들처럼 우리 후배들을 위해 은혜로운 영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이웃을 정성껏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운 영향력을 보시고 우리 이화와 후배들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셨다. 이 말씀 간직하며 은혜로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교 창립 135주년을 맞이하여 이화의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선배들의 은혜로운 영향력을 기억합니다. 선배들의 은혜로운 영향력 덕분에 모교와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희도 더욱 신실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자비로운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하여 저희의 신실한 믿음과 자비로운 행동이 후배들에게 은혜로운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하여 저희 후배들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동창회 성혜옥 선교부장입니다. 이곳은 탄생 100주년을 맞는 김옥길 전 총장님이 늘 와서 기도하시던 팔복동산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여러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화의 기도 제목들을 나눠드리오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35년 전 여성의 이름조차 없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화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키워주셨던 김옥길 선생님이 탄생하신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옥길 선생님의 당당함, 담대함, 쾌활함을 담고 싶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또 어려운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또 그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 세계 각곳에 퍼져 있는 우리의 24만 동창들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손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합하여 하나님께 선한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이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생들, 저희 구성원들, 저희 동창들을 한결같이 눈과 같이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총동창회장 남상택입니다. 올해로 이화의 나이가 135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화 캠퍼스에서 스승님들의 지도와 보호를 받고 지내다가 졸업 후 우리는 이화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화에서 받은 교육과 신앙이 그때의 빛을 발하게 되지요. 자연스럽게 가정과 사회에서 리더십으로 지내게 됨을 봅니다. 이제 이화는 24만 동창이라는 거목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화의 뿌리는 이화를 시작한 선배들의 신앙과 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총동창회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으면서 앞에 계신 저 선배님들을 바라봅니다. 저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모여 오늘날 이화 동창회가 있게 됨을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함께 이어가며 우리의 후배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아입니다. 이화 창립 135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이화 가족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올해부터 3년간 반납했던 상급 종합병원의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최첨단 동물 실험실 리모델링이 완성되었고 또 이대 신촌 캠퍼스, 이대 목동병원, 이대 서울병원을 잇는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 헬스 클러스터를 위한 초속 마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 서울병원은 올해부터 인턴 수련병원이 되었고 순차적으로 전공의 수련병원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증 환자 치료병원, 감염병 치료 전문병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특화병원 등 신생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의료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 서울병원의 방주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이화의료원이 사회의 방주 역할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화 가족 여러분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음악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구혜인입니다. 현재 저는 이화기독교연합회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화 캠퍼스의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꽃이 피고 푸르른 잎들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컴퓨터 화면이나 노트북 화면으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눈 건강이 악화되고 계속해서 집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무기력함과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학생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학교가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화 학생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꿈과 비전을 깨닫고 내일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대를 위한 총장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총동창회를 위한 회장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화 의료원을 위한 의료원장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매가 이화에서 복음을 듣고 사명받아 5대양 6대조로 나간 우리 동창 선교사들에게 열매 맺는 일에 주님 제물처럼 이 헌금이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T 많은 가능성을 지닌 나라였지만 극심한 가난과 부패로 인해 무기력해진 나라, 깨끗한 물도 마실 수 없고 전기도 없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이 나라에서 아이들은 지독한 가난 때문에 버려져 길거리에서 방황하면서 구걸로 목숨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보았습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맥킨지라는 아이는 아주 더러운 옷에 눈은 병이 들었는지 생노라고 물어보니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길에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길에서 살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저히 길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아가페 학교 정원이 꽉 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아가페 기숙학교로 데리고 왔습니다. 또 한 생명을 길에서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4학번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하고 88년에 대학원을 입학했던 김혜련 동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IT라는 나라에서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T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86개국 중에서 169위입니다. 그러니까 남수단이나 소말리아나 거의 같은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80%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굶주려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고 그러면서 구걸하고 남이 버린 음식, 썩은 물들을 먹고 이제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보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지금 IT가 너무 위험해서 살인과 강간과 납치와 그걸로 위험해서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났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떠났고 국제단체들이 떠났습니다. 유엔조차도 떠났습니다. 너무 위험해서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위험한 곳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몇몇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땅을 사랑해서 아직도 계시고 저도 그렇게 위험해도 곧 IT로 돌아갑니다.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하고 국회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정치권에서만 14년을 일하다가 이제 유엔에서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월급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2010년에 IT라는 나라에 지진이 났을 때 유엔 직원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라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의 이제 삶을 보게 되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그 유엔 직원으로서의 삶과 선교사들의 삶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엔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그 유엔은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지만 선교사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게 됐고 그리고 IT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부르심으로 연결될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유엔을 그만두고 IT를 돌아가는 게 사실 제 의지가 아니라 거의 뭐 하나님께서 뭐 협박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이러고 막 간 사람이라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주님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세례 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제 가서 선교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IT에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뭐 온갖 질병에 다 시달렸어요. 댕기열도 걸리고 치킨구냐라는 말라리아보다 한 10배 더 지독한 모기가 옮기는 병에도 걸리고 뭐 풍토병 온갖 병에 다 걸리면서 굉장히 주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대를 이제 IT를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이대 나왔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출세하고 이제 승진했던 사람이고 유엔에서까지 일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IT 말고 다른 나라를 가서 다른 일을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일하는 그 일해가지고 나오는 그 결과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년을 일을 해도 요만큼 정도밖에 이렇게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깝다 여기 나 딴 나라 갈 거야 막 이런 싸움이 끊이질 않았는데 작년에 제가 코비드를 걸렸어요. IT에서. IT는 의료시설 너무 없어가지고 코비드 걸리면 이제 사망인 거예요. 근데 코비드 걸렸는데 뭐 이만한 이만한 사이즈의 염증이 폐에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이제 갔는데 그 죽음 앞에서 딱 서가지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조차도 헬렌은 이번에 못 이겨낼 거야 막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딱 죽음 앞에 섰을 때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 고통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으면 나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인지할 수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두려움이.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끝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삶이 있고 그리고 그 삶 속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아는 순간 예수를 믿는 게 이거구나. 구원 받았다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알고 막 할렐루야를 외친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 이제 천국 갈 준비 돼 있어요. 저 데리고 가주세요. 저 죽을 준비 돼 있어요. 이랬는데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제가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폐가 눈곱만큼의 흔적도 안 남은 거예요. 완전 치료. 석회도 없고요. 완전 후유증도 없어요. 저는 코비드 후유증도.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계획을 여러분 인생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화를 통해서 만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채플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시고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고요. 네, 믿지 않은 자가 이렇게 믿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상처가 참 많았던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스크린턴 여사가 했던 일을 저도 다른 나라에서 다른 여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이화의 정신이, 그리고 이화의 채플이 저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이화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모교인 이화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24만 이화 동창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이화의 동창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선교 사역지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135년의 이화 학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